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이었지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맞나요? 언제부터요? 맞다며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나요? 틀려도 답해야 돼. 안식일 교인인데 다 다르네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승천하심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8장.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언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나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제사장이란 얘기지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지성소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성소 기별은 성소 기별입니다. 성소 기별이 지성소 기별입니다. 오늘은 성소 기별, 지성소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아주 가장 독특한 핵심 기별입니다. 성소 기별이 뭐냐? 성소는 속죄 사업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런 사업을 보여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주인공과 핵심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성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성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 이게 성소거든요. 핵심과 주인공이 누구라고? 예수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자, 성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입니다. 이 전체를 성소라고도 하고 또 줄여서는 이것만 성소라고 하고 더 줄여서는 하늘의 지성소들 성소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성소를 그래 다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마당, 성소 마당에 이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번제단입니다.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성소인데 성소 딱 문을 열면 이 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을 갖고 왔는데 성소 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여기서 한 중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이 안에는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뭔 일을 하느냐? 어린 양의 죽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는 위에 장막에 피를 뿌립니다. 이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뭐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게 매일 봉사하는 제사장의 매일 봉사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예요?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있습니다. 이때도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와서 먹게 피를 뿌리는 일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거를 제사장의 봉사라고 합니다. 매일의 봉사, 1년에 한 번 하는 지성소 봉사. 이게 성소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제사장의 봉사. 어린 양의 죽음과 제사장의 봉사.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의 죽음은 뭐를 나타내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봉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당신의 죽은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죄인들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봉사,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속죄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제사장의 봉사가 없어도 안 돼. 속죄는 예수님의 두 가지 봉사를 합해서 속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이것을 일컬어 성소기별이라고 합니다. 성소기별이 예수님의 속죄 사업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과 죄인들을 위한 중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속죄, 성소기별. 그러니 성소기별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어린 양의 죽음과 제사장의 봉사, 이게 성소기별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죽은 이후에 하늘에 가셨잖아요. 이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기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소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구속사업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누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알러지 반응을 가질까요? 사단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사단의 속죄사업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죽은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시는 사업이. 그런데 죽음이 없으면, 어린 양의 죽음이 없으면 제사장의 필요가 없어.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 아예 싹을 잘라 버려야 되겠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예수를 이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거기서 내려오라. 누가 한 말일까요? 사단이 한 것입니다. 내려와라. 왜?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속사업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절대 막아야 돼. 그래서 내려오라 제발. 그러니 이 내려오라고 하는 말은 모여있는 군중들의 입에서 한 말이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서?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군중들을 통해서 또 자기가 직접 거기서 내려오라 제발. 그런데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일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죄 사업 두 번째 방해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8장에 소개된 이 주인공은 작은 뿔입니다. 교황권을 나타내는 작은 뿔 말입니다. 교황권이 스스로 높아졌어. 아무도 그를 하나님께서 높인 것이 아니야.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했느냐? 성소에 있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대. 매일 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어린 양의 죽음의 피를 가지고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봉사한 그것을 탈취했대, 없애버렸대. 그리고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누구에게 붙였대? 자기에게 붙였대. 자기 스스로 행하여 형통하였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사업을 위하여 행하시는 중보사업을 사탄이 자기가 탈취했대. 자기가 탈취했어. 교황권이 탈취했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탈취하고 방해했는가? 자기가 그 일을 행한다고.
교황이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이 일을 교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을 용서하는. 그걸 읽어서 뭐라 그래? 고해성사. 고해성사. 캐톨릭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 누가 일을 해? 교황이, 신부가 해. 교황이 해.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신부들이 이걸 해. 고해성사. 고해성. 여러분 그 캐톨릭 가보셨어요? 캐톨릭 교회? 예. 네. 뭐 지금 이제 유럽에는 뭐 카톨릭 수많은 캐톨릭 교회들이 다 성지와 관광지지요. 저는 이제 가면 자주 카톨릭 그 성당 가봅니다. 근데 꼭 두 곳을 가봐. 한 곳은 고해성사 하는 곳, 또 한 곳은 캐톨릭의 지하. 캐톨릭 교회가 웬만한 곳은 다 지하실이 다 있어. 그 지하실에는 보이지 않는 무덤도 있고, 그 뭐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이게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무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어디 곳이나 그것이 다 있어. 이 고해성사하는 데 조그마해. 여기 딱 의자 하나 있어. 그리고 신부가 앉아 있어. 요 앞에 이제 죄인이 앉아 있어. 어떤 이제 고해성사하는 것은 그 밖에 이렇게 창문이 요래 나 있어 가지고, 예, 그 창문 안으로 이 죄인이 신부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봤죠. 그럼 신부가 사해 주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야. 예수님이 해야 할 중보 사업을 누가 해? 교황권이 다 신부가 해. 그리고 중세 시대는 심지어 뭐까지 있었는가 하면 죄인의 죄를 돈을 받고, 그걸 뭐라 그래? 면죄부. 죄인이 죄를 졌는데 예수님에게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돈을 가져가서 신부에게 돈을 주고 자기 죄 용서를 받아. 이런 일을 누가 해? 작은 뿌리. 교황권이. 이게 교황권이 사탄이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착취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에 실패하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성소의 빛을 주셨습니다. 더 밝은 성소의 빛을 주셨어. 사단은 이 성소 빛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더 밝은 성소 빛을 주시려고 했어. 1830년대에 누구가 씁니까?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에 통해서 나타난 성소를 깊이 연구를 했어. 다니엘서 7, 8장에 나타난 성소 깊은 연구로 빛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것이 1840년대 시작된 재림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이 1840년대 온 유럽과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열성적인 예언 연구가들이 되어야 하며 다니엘과 요한의 계시들을 통하여 밝혀진 성소 문제를 완전히 깨닫기까지는 연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과 다니엘서의 계시를 통해서 밝혀진 뭐를? 성소 문제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의 현재 위치와 사업에 큰 빛을 조명해 줬고 우리 지난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확고부동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것은 정결케 되어야 할 성소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지구가 아님을 보여주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사 거기서 당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중에서 끝 마무리 단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당시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난 성소에 대한 연구를 깊이 연구함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과 이 땅은 조용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도대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상은 그냥 이걸로 끝인 건지 1800년 동안 사람들은 몰랐다. 그런데 1800년대 다니엘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성서를 연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그 얘기인 것입니다. 뭐를? 성소 문제를 깨닫고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데, 지금 지성소에서 봉사하는데 끝 마무리 단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희 믿음을 버리지 않은 몇 사람들은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기별을 연구하다가 실망한 백성들은, 저희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몇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 견해를 다시 검토하고 착오를 찾아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 예언적 연대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 착오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는 성소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더욱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뭐를 연구하기 시작했대? 성소 문제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소 문제를 연구함으로 더욱 밝은 빛을 받게 되었다. 사람이 과거 1800년 동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희망과 은혜의 문이 닫혀진 것은 사실이나 한 다른 문이 열리어 지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한 가지 봉사가 마쳐진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봉사를 행하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었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문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뭘 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소 문제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어. 18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가 1844년에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닫힌 문, 열린 문, 이 말은 1844년까지는 성소에서 봉사를 했는데 1844년부터는 지성소에서 봉사했어. 성소 봉사가 닫혔고 지성소 봉사가 열렸어. 성소 문이 닫혔고 지성소 문이 열렸어. 지성소에서 마지막 예수께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늘을 보게 되었다.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 뭐를 연구함으로? 성소 문제를 연구함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대충 많이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평생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의 상황을 이 땅에서는 전혀 몰라.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하늘에서 있는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대. 이거는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 이 땅에서 하늘을 보고 있어. 하늘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성소 기별이고 지성소 기별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죠. 성소 기별의 핵심과 주인공은 뭐라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하늘로 승천하셨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당신의 죽음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신다?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었어. 근데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한 무리가 있어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 사실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빼놓고는 어떤 사람들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1840년대 당시에 이 기별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엄청난 기별도 놀랄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엄청나게 놀랄 거야. 그런데 이러한 기별을 받고도 놀라지 않는 한 무리가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안 놀라. 잘. 지금도 놀라요. 생각하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지금 볼 수 있다니,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니,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이 알 수 있겠나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나고. 여러분, 이게 하늘, 여기 이런 말씀, 지금은 준비하는 큰 날이다. 사업의 염려가 하늘에서 진행되는 일이 경시될 정도로 정신을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엄숙한 심판의 장면, 속죄의 큰 날이 사람들 앞에 제시되고 열렬하고 능력 있게 그들의 양심에 강조되어야 한다. 성소 문제는 이 시대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바른 견해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SDA를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구별하는 특별한 교리가 뭘까요? 안식일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말고도 부분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 우리가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 우리 말고도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 우리가 가진 예언의 신 말고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침례, 우리 말고 침례를 베푸는 많은 교놈들이 있습니다. 11조,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다 11조 합니다. 다른 교파에서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장해온 기별들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뭐냐?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입니다. 이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강조하는 기별입니다. 하늘 성소 기별입니다. 자,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셋째 천사의 기도를 받아준 그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하늘 성소로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내게 제시되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이 뭔 말이냐? 이 기별을, 이 성소, 하늘 성소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예?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다? 이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평범하게 여러분과 저는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왜? 이 하늘 성소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래. 이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단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다 이해가 되었다는 말이잖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니. 사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해 왔는데, 그런데 이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어디 있어? 나는 예수께서 당신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다 실망한 자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봤다.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저들의 마음이 그가 계신 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 지성소지요. 지성소예요. 그는 저들에게 이 땅은 성소가 아니며 또 그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왕국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하며 그 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 크신 대제사장이 성취하고 있는 그 일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묻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죄인들이 보여야 합니다. 보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여기 그렇게 많이 나타난 뭐가 안 보여요,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예? 아니,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제사장이나. 온통 제사장이잖아. 온통 제사장이잖아. 성소 안에도 제사장, 지성소 안에도 제사장, 여기도 제사장들. 죄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사장만 보여요. 주인공이 누구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죄인의 죄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게 죄인이 한 것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온통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야. 성소 기별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지 그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소. 성소 기별은 예수 기별입니다. 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딱 하나 있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기별을 강조하면서 죄인들 우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 성소기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소기별이 얘기될 때 누가 제일 많이 얘기되어져야 돼? 우리의 중보자 예수. 우리의 중보자 예수. 이게 제일 많이 강조돼. 이게 성소기별이에요. SDA를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구별하는 특별한 교리가 뭔가? 뭐라 그랬죠? 하늘 성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뭔 말이에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대. 그런데 뭐가 보였대? 언약궤.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 뭐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야.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하늘에 성전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대.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1844년이에요. 1844년이에요. 글씨가 좀 답답하지만, 야,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있다고? 언약궤가 법궤야. 그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언약궤가 보였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말과 동시에 지금 강조되는 것이 언약궤가 보였대.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셨다. 저희는 창조주의 안식일을 등한히 하여 무의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1844년 재림, 1840년대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도 안식일을 이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구자를 윌리엄 밀러라고 생각하고 윌리엄 밀러가 안식일 교회의 선구자 기둥이라고 말해. 윌리엄 밀러는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윌리엄 밀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이때는 안식일 기별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망한 하나님의 남은 소수의 백성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저희는 창조주의 안식일을 등한히 우리가 창조주 안식일을 등한히 했구나. 무의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대신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도 몇째 날 지켰대요? 첫째 날 지킨 거야. 첫째 날. 이때까지는 안식일 교회가 없었어. 안식일 교회는 1863년에 시작이 됐어. 넷째 계명이 폐지되었다든가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이때 비로소 안식일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이걸 찾을 수 없었대. 태초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은 결코 거둬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했대? 깨달았대. 그들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고자 힘써왔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범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였구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그 즉시 안식일을 어떻게 했대?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저희 충성을 표시하였다.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구성에 관한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와 안식일 기별, 이게 뭐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뭘 지키기 시작했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림 운동 당시에. 이때부터 안식일 기별을 깨닫게 시작했어. 1844년 이래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이 성취됨에 따라 점차 세상 사람들의 주의가 어디로? 참 안식일에 집중되었고 1844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려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갔다. 그래서 이들의 무리들이 나중에 결속되고 구성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죽은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제사장 봉사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 죄인들을 위한 어린 양의 죽음은 땅에서, 당신의 죽음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1844년) 마지막 봉사, 지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일 기별의 빛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전해야 할 기별이에요. 이게 뭐예요? 안식일 기별이에요. 그리스도의 중보 봉사. 그리스도의 중보 봉사.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기별은 하늘 성소 봉사와 안식일 기별. 우리는 이런 기별을 받은 백성인데, 아까 조금 전에 보니 예수님이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마지막 봉사 사업을 하는 어디에 와 있대? 끝자락에 와 있대. 끝자락에 와 있대. 그 봉사하시는 일이 마치면 어떻게 되겠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대.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바로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봉사하고 계신데, 잠시 후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시. 이것이 성소 기별이고 지성소 기별입니다. 이것이 성소 기별이고 지성소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신다.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빛이 뭐예요? 안식일 기별이다. 이것이 지성소 성소 기별입니다. 혹시 이제 설교 예배지만 하고 싶은 질문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읽고, 히브리서 4장. 몇 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